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5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45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본문을 읽어 오셔라, 그 내용으로 이제 5절 6절을 설명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좀 많이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제 4절을 나누고 내일 5절 6절을 그 창세기의 내용의 본문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4절을 함께 이제 보았죠. 3절에서의 그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자, 이 위엄이 무엇인가를 이제 4절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의 용사는 3절에서 나오는 용사의 개념은 그 왕이죠. 왕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 개념이 아니라, 자, 성경을 보면 두 용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왕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서 이제 성경이 또 설명을 하죠.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는 왕, 인간을 내용으로 하는 왕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듯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피림, 가나안 땅의 그 아낙 사람, 거인, 자, 용사, 그러함의 용사죠. 율법의 말을 가진 선악의 주체자로 땅을 그 땅의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자, 그러한 자를 용사라고 합니다. 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에서도 이제 사냥꾼, 이제 용사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와 반대로 한 마음을 가진, 진리의 말을 가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그들 또한 왕, 용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그 세상의 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자. 3절에서의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으로 사는 자. 여기서 칼은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그러죠. 골리앗은 이제 검을, 세상의 무기를 들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진 검은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런 본문을 읽으면 용사는 칼을, 힘을 가져서 세상의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높여야지, 내가 그러한 자로 쓰임 받아야지라고 보면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3절에서의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화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데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독사라고 이제 써요.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버지의 영화, 아들의 영화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앞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성전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그 영광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의 개념으로 성령과 교회의 그 관계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의라고도 하고 온유함으로도 설명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많이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왕의 위험하고 이제 번역본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파색이라고 하는 부호를 삽입해 놨어요. 그 위험을 입는 것이 곧 너의 형통이다를 이제 설명하는데 왜 파색이라는 부호를 써놨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형통은 세상의 용사들이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다를 그 부호 하나로 이제 다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죠. 원문을 보면 당신은 형통하십시오 이렇게 돼서요. 명령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번역은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문을 보면 당신은 형통하십시오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타요? 여기서 이제 병거로 되어 있었죠. 병거에 오르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탑니까? 진리의 말씀을 타세요. 여긴 진리라고 되어 있죠. 진리와 온유와 공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원문에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타세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표현들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번역할 때 번역가들이 보통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한 게 아니고 국어학자들이나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 뭐 역사, 배경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번역을 해서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사실은 이런 유대인들의 언어와 배경 문화를 많이들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요새 들어서.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알고 보는 데에 좀 낯설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단어를 읽고 보면 금방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아, 이건 이 내용이구나. 라고 금방 이해를 했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내용을 이들은 금방 알 거를 알고 이런 내용들로 신약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옷, 의복의 이야기와 백합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소산, 슈샨, 백합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공중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하늘. 자, 성경에서 하늘에 관사가 붙으면 이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에는 안 나왔을 텐데 히브리어 사전을 고대 오래된 사전들을 찾아보면 이 성전, 하늘, 새, 산 이런 게 같은 단어로 출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묘사할 때 표현할 때 하늘을 봐, 저 새를 봐, 저 산을 봐라고 하면 다 유대인들은 아 성전을 지칭하는 거구나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고 공중에 새를 보라니까 아 저기 새가 있네. 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전을 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다라는 것이 눈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고 하늘에 그 새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얘들아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는데도 다 먹이시잖아. 그런데 이것들보다 귀한 너희를 굶기겠어? 왜 염려해? 옷을 위해서 왜 염려해?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편 45편의 그 슈샨 백합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구약에서의 어떤 새, 산, 성전, 하늘 이런 개념들을 온전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성전 안의 기둥 그 백합화 새겨진 그 백합화 우리가 아가서에서 찾아봤습니다. 신랑이 당신의 신부를 향한 그 사랑, 언약의 기둥, 사랑의 확정,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신랑이 신부를 안고 품어 안아 함께 죽어서 살아나는 그 사랑, 그 신비한 연합,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쌈이 뭐냐면 이게 이제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 길쌈이 이제 짜다라는 뜻이에요. 짜. 실로 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 자, 앞서 본문 3절의 영광. 그런데 여기서의 솔로몬의 영광은 그 민족적 이스라엘, 그 솔로몬의 세상적인 화평에 그 솔로몬의 그 세상의 힘과 그 왕의 위엄으로서의 세상적 개념으로서의 그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이 꽃이 뭐였어요? 그 신랑이신 그분이 신부와 함께 죽어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영광, 그 위엄. 인간의 두 마음, 율법의 마음으로 힘과 능력으로서의 그 영광과 비교하여 그것이 이제 인간들이 추구하는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 교회도 이러함을 영광으로 이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지, 그런 영광은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역사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회복, 솔로몬 시대의 영광,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 왕국의 회복, 그런 메시아,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구원자로,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시기가 자신들에게도 주어지기를. 그런데 그 영광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영광은 꽃 하나만큼 백합화, 신랑이 신부를 끌어안고 죽어서 살게 하는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로 이룬 그 사랑보다 훌륭하지 못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땅의 영광과 백합화,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교하여 이것은 좀 더 낫고 이것은 조금 그것보다는 못 미쳐, 그런 말이 아니고, 비교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온통 말씀을 우리는 앞서 땅의 영광의 개념으로, 그 수준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적인 이 땅에 이 육으로 살면서 거기에 너무 우리의 본질이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기에는 너무 편한데,
이 육과 전혀 관련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앞서 그게 잊혀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공중의 새를 봐라. 이건 내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옷으로 설명을 하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옷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시편 45편도 이제 뒷부분은 계속 옷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의복, 옷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옷으로 주어지죠. 자, 인간이 추구하는 자신들의 존재됨, 힘과 능력으로서의 그 용사, 그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로마 군인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는데, 그들의 능력, 힘, 땀과 수고로 만들어지는 그 옷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주어지는 옷이란 말이에요. 백합화. 그런데 어떻게 주어지는가? 공중의 새를 보라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공중은 앞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하늘이라는 말이고, 관사가 붙으면 그 성전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의 새를 보라, 그러면 그런 의미겠죠. 성전으로서의 그 새를 보라, 이런 뜻인데, 그 새를 어떻게 표현하냐? 자, 이 부분을 누가복음 병행구절로 가면 까마귀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이 새를 까마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까마귀를 봐. 하늘의 까마귀를 봐. 그런데 까마귀는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새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5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그 하늘의 새 까마귀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뜻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잘 관찰하여 그 성전으로서의 새를 그 내용으로서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새를 볼 때, 성전을 볼 때, 이건 구약의 옛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 그 새를 봤을 때, 그 율법의 성전을 봤을 때, 그 너희의 힘과 땀, 수고와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광, 위엄으로서 보면 그 성전을, 그 새를 보면 그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나로 보면 그 성전은, 그 새는 부정한 성전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구약 내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옛 성전, 율법의 성전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서의 그 성전, 그 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성전인 거지 라고 해서 그 새를 타고 라고 시편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본문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또 나옵니다. 함께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는 하늘의 그 새를 독수리로 표현했어요. 독수리도 앞서 부정한 새였어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잖아. 지금 출애굽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새도
성전으로서 그 율법으로서의 성전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출애굽한 것을 어린 양의 그 피로 은혜로 출애굽한 그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건 부정한 새, 부정한 율법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 자체가 성전이.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독수리의 등을 타고 그 새를 타고 그 옛 성전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서 내가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당신과 함께 연합하는 성전으로 만드셨구나 하면 그게 하늘로서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새 성전. 그러면 그게 나에게 있어서 부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그 새가, 옛 성전이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되어진 나,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애굽하여 세상으로부터 나와 구원함을 받았구나라고 자기의 삶을 그 태도와 자세로 은혜로 되어진 것으로 보면 그 자를 온유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도되어진 삶으로 보게 되면 그를 온유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부정한 것들 먹으라고 할 때 광주리로 이제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이거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자, 야, 그게 왜 부정해? 너로 그것이 부정하고 정한 것이라고 판단하라고 준 거야? 너로 그게 그렇게 보라고 줬어? 그것이 주어진 이유를 잘 보고 관찰해서 진리로 깨달아. 그거 먹으라고 준 거잖아. 양식으로. 그래서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전쟁을 치르고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날라주죠. 그 까마귀가 율법, 옛 성전으로서의 양식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시나가를 넘어가자. 자, 너는 그렇게 그 양식을, 그 말씀을, 율법을 그렇게 대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놀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리시나가를 넘어가자 남편이 죽어버린, 자, 하나님을, 신랑을 잃어버린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힘과 나의 존재됨으로 이제 마지막 양식을 먹고 나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네요 라고 그런 자인식을 가진 신랑을 빼앗겨버린 그 여인에게 말씀이 주어지자, 아들이 죽고 살아나는 일로 주어지자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진리였네요. 진리의 말씀이었네요. 그 양식을, 율법의 양식을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내가 신부됨, 자녀됨으로 보게 되는, 그것이 왕의 위엄과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존재하며 사는 자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함으로 그 존재됨과 살아감을 보라고 준 거잖아. 그래서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죠?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 염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러함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아사셀의 광야 40년 아들로 또 보여주시는 거야. 그 영광과 위엄을 입는 그 삶으로. 그럼 그 의복을 위하여 네가 왜 염려를 해? 그건 너에게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그럼 그것을 은혜로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입는 거지. 그 사랑을, 은혜를 입는 거지.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보낸 것이 너로 그 옷을 만들어서 입고 오라고 했니? 너의 존재됨을 증명하고 이 땅에서 용사되라고 내가 너 보냈어? 심어서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잘 축적해서 그렇게 한 너를 내가 칭찬해주고 그 못하면 벌 주고 그러라고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냈니? 아니, 이미 주어진 그 옷이 어떠한 옷인지 어떻게 주어진지를 보고 듣고 깨닫고 오라고 보낸 거잖아.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너가 아직도 너를 근거하여 이것이 부정하다, 정하다, 여전히 율법으로 그 말씀을 여전히 먹고 있으면 어떡해? 너의 수고로 바느질해서 옷 입고 오면 내가 좋아할 것 같아? 그렇게 진리의 말씀,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온유, 의로 그것을 타고 그 율법의 성전, 그 새를 타고 독수리의 등을 타고 나에게 온 거잖아. 은혜로 온 거잖아. 그럼 너가 나와 함께하는 하늘의 그 성전, 새 성전이 되는 거지. 그게 아버지로서의 영화, 아들로서의 영화란 말이죠. 위엄이에요, 그게. 그렇게 너를 근거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온유로 의로 타서 나에게 오게 하는 그 삶, 그 삶이 형통이지. 그게 아들의 완성이야. 그렇게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나로 당신의 아들로 완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인생이요 삶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두렵고 낙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신부로 자녀로 백성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 아들로 완성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이 땅을 그 율법, 선악의 말로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은 이 땅을 여러분의 인생을 두렵고 떨리고 낙심과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삶을 누릴 수 없는 거야, 아들로서.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나 두렵지 않아, 나 낙심하지 않아, 낭망하지 않아, 떨리지 않아 를 숨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나의 수고와 땀으로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상태를 숨기기 위해 급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노래하는 삶으로 그 진리의 말씀, 온유의 상태로 의로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된 삶으로 보시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용사여 칼을 말씀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는 거예요. 그 말씀, 은혜를 입술에 머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은혜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심장이 살아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매 순간 확인하시기를, 오늘도 그런 귀한 생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우리 함께 5, 6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